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1장은 데살로니가 전서를 기록하고 나서 얼마 후에 기록을 했다고 보여집니다. 왜 갑자기 이렇게 쓰게 됐냐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났더니 데살로니가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온다, 뭐 이렇게 이제 편지를 써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랬더니 사람들이 삶을 내려놓고 주님이 재림하는 것만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인 어떤 생활 패턴이 다 망가지지 않습니까? 직장에도 나갈 필요가 없다. 막 자기들 일상을 포기하고 그냥 맨날 공동체에 와가지고 시간만 죽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수님이 안 오시지요? 그러니까 직장은 그만두고 농사도 안 짓고, 뭐 씨를 뿌리면 뭐하냐, 예수님 그만 오실 텐데 그 누가 먹냐, 뭐 그러면서 농사도 안 짓고 직장도 안 나가고 뭐 맨날 교회만 와서 붙어있는 이상한 형태의 그 모습으로 바뀐 겁니다. 그 모습을 아무리 생각을 해도 야,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또 서신을 보냈던가 봐요. 그랬더니 금방 아무렴 그런 모습은 아니지. 그러면서 편지를 다시 이제 보내게 됩니다. 그게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고요.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말부터 하고 있지요. 바울과 실로아노가 누구라고 그랬죠? 신라라고 그랬죠? 바울과 신라 그리고 디모데, 이 3사람이 지금 이제 같이 있는 모양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데살로니가 인해 교회에 편지한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여기 보면 은혜와 평강, 좀 동그라미를 쳐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은혜와 평강이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 뭐 예수님 믿으면 대박 난다, 큰 부자가 된다, 돈 많이 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다, 뭐 이런 재물적인 관점에서, 그런 관점에서 쓰여진 게 뭐 사도 바울도 거의 없고 또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이제 환난과 풍파가 기다리고 있다, 뭐 또 예수 안에 있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이 따를 거다, 뭐 이런 메시지들이 굉장히 많지요. 그러나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게 있는데, 그런 상황을 너끈히 이겨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믿는 자의 그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와 상관없이 그런 평강을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러면서 평안을 약속해 주셨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요즘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을 믿으면 굉장히 큰 복을 받는다거나 돈을 많이 번다거나 주님께서 놀랍게 축복을 해줘서 재산이 막 불어난다거나, 그런 일이 없지는 않지요. 그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복음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큰 재물이 많아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주시는 풍성함, 평안강, 은혜, 이것이 그에게 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밑절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그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자, 칭찬이 좀 많이 나오는 거 보니까 뒤에 좀 혼날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지요. 칭찬 많이, 혼내는 것 조금, 이런 개념이 많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칭찬할 게 있대요. 믿음이 자라가고 있고요. 믿음이 자라는 것을 뭘 통해서 보느냐? 사랑이 풍성해지고 있다는 것을 봐서 너희 믿음이 지금 자라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평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6절로 9절까지는 박스입니다.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다, 이렇게 말하죠. 여기서도 바울이 무슨 너희에게 큰 물질과 상급과 이런 것들을 많이 주실 거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안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안식을 말하는, 주님께서 불꽃 가운데 하늘로부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형벌이 있다. 자,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이제 복음에 너희들이 지금 왜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있는 줄 알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이 땅에서 오실 때 지금 막상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는 너희들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평안으로, 안식으로 너희를 이끌어 가실 것이고, 너희를 핍박하던 자들이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고 형벌에 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그거거든요. 사실은 이 땅에서 내가 잘 먹고 잘 살다가 주님 오시면 또 올라가서 또 부귀 영화도 또 누리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 땅에서는 잠시 잠깐 동안의 고통과 또 선교하고 복음 전하고 또 사역을 하고 이러느라고 당하는 여러 가지 그런
괴로운 부분들을 감당을 하겠다. 나중에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 우리에게 있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2장은 멸망하는 자들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1절로 4절까지 박스 처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1절로 4절까지. 우리가 너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도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자, 그러니까 멸망하는 자들이 누구냐? 그 복음의 그 본질에서 떠나는 자들이다. 복음의 본질에서 떠나는 자들, 또 배교하는 자들, 그들이 이제는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왜 그 변질되어지고 복음에서 떠나게 되느냐? 많은 사람들의 말 때문인데, 그 이제 가르치는 자들의 말이 어떤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뭐 이렇게 막 퍼져 나가는 거죠.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영으로나라고 하는 게 뭐냐면 내가 영적으로 뭔가를 봤어, 내지는 어떤 음성을 들었어, 또는 어떤 현상을 봤어라고 하는,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서 뭐 이제 곧 예수님이 오셔, 이제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또는 말로 이제 그 말로도 말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죠? 말에 어떤 그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말로 또 그때가 가까웠다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고,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이건 뭐냐면 이건 말이야 바울이 쓴 글이야. 바울 선생님이 곧 예수님이 오신다고 얘기하셨어. 이렇게 또 원래 보낸 서신도 있지만 플러스 알파 해가지고 이제는 가짜 서신들이 판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가짜 서신들. 그래서 고대 문헌에 보면 우리가 왜 정경이 필요했냐면 그 가짜 문헌들 때문에 그래요. 누구의 이름을 빙자한 가짜 서신들이 굉장히 난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 가보면 뭐 외경이라든가 위경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저는 참고서적으로 좀 봅니다만, 거기에 보면 유명한 사도들의 이름을 빌려서 이제 자기가 썼다 그러면 누구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썼다 그러면 이게 그 당시에 서신을 쓰고 책을 쓴다고 하는 것은 돈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아무도 안 읽는다고 하면 이게 조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의 말씀이다 이러면은 이제 이것이 많이 팔리기도 하고 또 읽기도 하고 하니까 그 누구의 이름을 이제 갖다 쓰는 거예요. 뭐 베드로의 서신이다, 뭐 베드로의 계시다,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뭐 초대교회 교부들의 말을 뭐 사람을 따오기도 하고, 12사도의 이름들 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이게 여기서 말하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 이 편지가 진짜 편지도 있고 가짜 편지도 있는 거예요. 이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베드로 전서, 후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베드로 예를 들어서 뭐 3서, 4서, 5서, 6서, 7서, 8서 막 이렇게 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거를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를 어떻게 할 거예요? 모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정경으로 정립된 이것만 딱 보니까 이 안에는 가짜가 없다고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리고 전통적으로 이제 그 초창기에는 그래도 알 수 있잖아요. 그 이게 다윗의 친필이다 아니다. 그렇죠? 한 이때까지만 해도 한 400년 안쪽이지 않습니까? 뭐 길게 잡아도. 그래도 400년이라고 해도 짧은 기간은 아니죠. 그래도 초대 교부들이 있었고 그 교부들과 속사도들을 통해서 이 정경의 확립이 그래도 가능할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것들, 이런 것들은 조금 외경에다 놓자. 이거는 정경, 이 정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이것은 그들의 편지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바울이다 그러면 바울의 편지가 진품이 맞습니다. 뭐 이런 것이죠. 그리고 조금 의심스러워요. 아, 이거는 바울의 편지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은 약간 뒤쪽으로 좀 밀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66권이 나왔고, 또 외경이 나왔고, 외경에도 좀 미치지는 않지만 좀 교훈적인 내용이 남겨져 있다, 들어있다. 그러면 위경이라고 또 위경에도 들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뭐 성경 안에서 성경 한 권이면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죠. 그러나 이제 연구하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성경 안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성경에는 분명히 써 있다고 기록을 했는데 써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건 무슨 얘기죠?
외경이나 위경을 찾아보면 거기에는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하셨다면 그 책은 조금 더 권위가 올라가겠죠. 근데 성경을 확립할 때까지만 해도 그런 아주 많이 심사숙고하고 정말 많이 기도하고 그러고 하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야 이거는 지금 만약에 저를 불러서 여기에서 어떤 것을 정경에 넣어야 됩니까? 안 넣어야 됩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예를 들어서 계시로 데살로니가 전서는 정경이니라 뭐 이렇게 했다면 우리가 토달 게 없겠지만 사람들이 모여서 추린 거거든요. 물론 그 가운데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었을 것이고 또 기도하면서 조심스럽게 추렸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조금 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이게 잘한 건지 잘못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직도. 뭐냐면 정경 외에 다른 책은 보지 마라 이렇게 된 거거든요. 왜 그러냐면 당시 캐톨릭에서 너무 이렇게 외경에서 많이 가지고 왔어 이상한 것들을. 그러다 보니까 정경 외에 다른 것들은 보지 마라. 이제 루터나 이제 칼뱅이나 그리고서 66권 안으로 좀 딱 추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 현대 그 그리스도교에서는 외경을 받아들이지 종교개혁 이후로 이제 외경을 제외시했고 캐톨릭은 아직도 이제 외경을 가지고 가죠. 그러나 외경도 다 받을 수가 없어요. 위경이 또 있고 그 외에 또 그 정경이 확립된 이후에도 드러난 그러니까 요즘 같이 버스 타거나 비행기 타고 막 배 타고 이렇게 올 수가 없잖아요. 뭐 니케아 공회라고 하는데 최초의 종교 회의를 할 때도 다 올 수는 없었어요. 거리가 얼만데 그게 비용을 대고 대표자 되는 사람들을 뽑아오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또 그 이제 사도들의 그 전도 내용들 그 책으로 쓴 것들 이런 것들을 또 가지고 오고 이렇게 오는데도 그게 다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로마 근교 로마 지배령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사람들은 올 수 있었지만 그 로마 지배령을 넘어서서 아시아로 완전히 들어와 버린다든가 뭐 저쪽 인도까지 간다든가 막 이런 것들은 어떻게 뭐 소식을 전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드러나는 책들이 또 나오는 거예요. 나중에 드러나는 책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나중에 드러나기는 했지만 이것도 참 그 보석 같은 글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나 66권이 정해진 이후에는 그 안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66권 안에서 다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66권 안에서 대부분 다 풀 수 있는 것들만 들어가 있더라는 거예요. 또 다 짝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럼 이 66권 정도로 부족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은 이 66권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비밀과 경륜과 섭리들이 다 들어갔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제가 그런 조금 외부 그 이제 뭐 외경이나 위경이나 또 이제 나중에 발견된 그런 서적들도 있잖아요. 이렇게 보게 되면 이 66권에 익숙해져 있잖아요. 우리는 물론 뭐 66권에도 익숙해져 있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그 받을 수 없는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왜 그러면 그 우리가 지금 와서는 그 받을 수 없는 뭐 진짜 이상한 일들을 요즘으로 치면 신비주의자구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표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는 여기에서 보는 그 이제 이름을 빌려다가 자기의 어떤 본 것 여기 처음으로 영으로 내가 영적으로 뭐 봤어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뭐 천사가 나타났어 누가 나에게 가르쳐줬어 뭐 이런 것들이 내용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 내가 보지 않았는데 누가 봤다고 하면 마음이 훅 갈 수가 있잖아요. 너 마음이 훅 가는데 훅 가서 보니까 결국에는 잘못된 거야. 이런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92년도 예수 재림한다고 뭐 그런 그 다미 선교회라든지 이런 게 우리나라 92년도까지 부흥했거든요. 다미 선교회 이후에 우리나라의 복음이 마이너스 성장 곡선을 굽기 시작했어요. 저 예수 믿는 것들 그렇게 떠들고 뭐 예수 온다고 저런다고 막 난리도 아니었죠. 그때 막 전철 역마다 다 전단지 뿌리면서 예수님 오신다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그 다미 선교회는 엄청난 폭발적인 부흥이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안 오시니까 어떻게 돼요? 이제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다 예수쟁이들은 거짓말쟁이들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파악을 해보니까요 800만이 떠났어요. 800만. 복음이 더 확산된 것보다 확 줄어가지고 그 이후에 우리가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기독교인이 1200만이니 1300만이니 막 그랬거든요. 지금 800만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이후로 회복이 안 돼. 회복이. 그러니까 우리가 크게 이단이 형성될 때 두 가지 패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이게 첫 번째
그 이제 오류에 빠지는 것이고, 두 번째는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이 채워지면, 뭐 어느 공동체가 채워지면 뭐 예수님이 오신다. 뭐 이런 걸로 지금 2000년 동안 셀 수도 없이 많은 이단들이 그래서 파생된 겁니다. 그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 그대로예요. 2절 말씀 그대로인데,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얘기는 예수님이 뭐 예를 들어서 한 달도 안 남았대. 그러면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겠습니까? 농사를 짓겠습니까? 자기가 뭐 아무것도 안 할 거예요. 뭐 가지고 있는 하늘을 상급을 쌓아야지.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뭐 집도 팔고 막 땅도 팔아서 바쳐야지. 막 이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지금 그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문제가 맨 처음 일어난 교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해서 코칭이 들어간 거예요. 그 코칭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만 우리가 제대로 들어도, 아,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우리가 뭔가 다른 것을 해서는 안 되는구나. 우리가 하던 대로 그대로 하면서 주님 맞을 준비하면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동일서에서 번개가 번쩍인 같이 예수님께서 호련히 갑자기 그냥 순식간에 확 오시잖아요. 근데 그 들림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잠자다가, 그죠? 잠자다가 들림받았고, 또 맷돌질 하다가, 이건 뭐예요? 뭐 요즘으로 치면 저녁 일 하다가, 저녁밥 지려고 하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고, 또 밭을 갈다가 한 사람 가고 한 사람 남고, 그런 거 아닙니까? 기도하다가 휴거된 사람 있습니까? 기도하다가 들림받은 사람 있어요? 한 명도 없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일 지구가 멸망하더라도 오늘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이게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준비할 것은 언제쯤 주님이 오실까가 아니라, 오늘 주님이 오셔도 나는 휴거될까? 내가 들림받을 수 있을까? 여기에다가 포인트를 맞추는 게 중요하지, 예수님이 언제쯤 오실 것이다 이렇게 추측하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고 성실하게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구체적으로 나온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가 나타나고, 그 바로 전에는 배교하는 일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배교. 그러니까 배교라고 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자를 부인하거나, 또 복음을 부인하거나, 성경을 부인하거나, 뭐 그런 일들이 그 전에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어떤 핍박의 때, 환란의 때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뭐 저쪽 유럽 쪽에서는 이미 배교가 거의 완성 단계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뭐 순전하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현격하게 없고, 거의 교회 건물들이, 예배당 건물들이 이슬람으로 넘어갔습니다. 미국이 지금 급격하게 타락하고 있죠. 배교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말씀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도 지금 들어왔어요. 이미 한국도 들어왔고, 그 가운데서 이제 누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그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울까? 그게 이제 마지막 우리에게 주는 어떤 그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성전은 우리의 신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와 있으니 우리는 성전 아닙니까?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성전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세워져야 한다라고 하는 게 여러 조각들이 다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죠?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 주변에 이제 뭐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존경할 수 있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목사님들을 의지할 수는 없어요. 의지해서는 안 됩니다. 주견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은 내 생명보다도 귀한 영혼을 내가 저 목사님에게 맡긴다는 뜻인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생명을 맡겨야 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한 분께만 올인해야 되는 그 행위로 따지면, 그럼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말씀을 붙잡고 또한 기도로 삶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믿음이 떨어지지도 않고 신앙이 옅어지지도 않고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하면서 그 말씀 안에 들어가서 그 말씀에서 깨달은 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따 저녁에 가서 기도해야지 그러지 말고 그냥 깨닫는 즉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읽다가 이 말씀에서 딱 느낌이 왔어요. 그럼 그냥 그 자리에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내 마음을 점점 깨끗하게 비워가는 거예요. 신부단장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렇게 준비된 사람에게 주님이 오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주님 만나면 되는 것이고, 뭐 그때쯤 가서 준비하지요. 이런 사람은 이미 마음 준비가 틀려먹은 거예요. 그때 가서 준비 못합니다.
지금 잘 준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근데 이 우리가 방법, 우리의 어떤 도구,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말씀과 기도지요. 그러나 거기에서 빠져서는 안 된, 빠질 수 없는 한 분이 계시죠. 그분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13절입니다. 자, 주께서 사랑하는 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자, 여기도 좀 밑줄을 좀 쳐놓으시고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래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이제 많이 나와야 되는 단어가 뭐냐면 성령님이라는 단어예요. 성령님. 물론 뭐 우리가 주님, 하나님 이렇게 부른다고 해서 성령님께서 못 알아들으시는 건 아니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금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역사하시고 우리를 성결케 해나가시고 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승리케 하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는 거예요. 몇 번이나 얘기했지만 양극화 현상이 많이 심각하게 벌어질 겁니다. 하나님을 떠나 배교하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아질 것이고 순결하게 하나님만 쫓아서 믿음 따라 말씀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아주 소수일 거예요. 좁은 길로 좁은 문으로 정말 들이밀고서 기어서 들어가지 않으면 그 문을 통과하기가 매우 매우 힘들 겁니다. 그때 준비되려면 지금 지혜로운 처녀들처럼 지금 준비해야 돼요. 지금 말씀 본다고 누가 핍박을 해요. 기도한다고 누가 뭐 매로 칩니까? 아무런 핍박이 없다 보니까 사람들이 붕 떠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기도는 하면 할수록 기도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직장에서 8시간 일하지요. 8시간 일하고 뭐 더 늦게까지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기도는 어때요? 8시간 기도할 수 있습니까? 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셔요. 근데 일보다 어려운 게 기도예요. 기도는 어렵습니다. 어렵지만 안 해도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신 적은 없어요. 베드로를 계속 발로 차가지고 깨우잖아요. 같이 기도하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든다고. 네, 유난히 집사님 반갑습니다. 정은진 자매님한테도 반갑다고 얘기해 주세요. 예. 예,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의 마음을 잘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당신이 죽는다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오늘 예수님이 오신다면 당신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죠. 그래서 언제 주님이 오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의 마음은 늘 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도둑같이 온다고. 밤중에 신랑이 오잖아요. 그 등불 밝혀둔 처녀들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못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에게 끼어있는 영성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3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 8절로 12절까지 박스입니다. 3장 8절로 12절. 자,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자, 여기서 보니까 이게 왜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그랬죠? 그 사도 바울의 첫 번째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내고 났더니 이 사람들의 마음이 급해진 거예요. 급해져서 예수님이 갑작스럽게 도둑처럼 온다면 나는 지금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준비해야지. 그러면 준비하려면 뭐 해야지? 우리 모임 장소로 가야지. 뭐 지금처럼 이렇게 어떤 화려한 교회나 예배당이 있었던 것은 아니죠. 어느 한 집이나 어느 조그만 그 어떤 건물이겠죠. 거기 가는 거예요. 가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사는 거죠.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퍼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제 올지 모르기 때문에 늘 긴장하는 사람이 있죠. 근데 주님께서 오시는 것은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아니죠. 그렇죠? 신부에게 있어서 신랑이 온다라고 하는 것은 기쁘고 감사한 일이지 두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 시대 가운데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마치 종처럼 멀리 타국에 갈 때 집안일을 맡기고 간 주인이 야 주인님 내일 온대. 그럴 때 막 두려워서 떠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았는데 주인의 원대로 주인이 시킨 일을 하지 않고 내 생각 내 마음대로만 살았기 때문에 주인이 온다고 할 때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을 때 우리 마음이 만약에 두렵다면 우리의 마음이 왜 두렵겠어요?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했을 때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되어야 내 마음이 지금 준비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은 환경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재림론에 많이 빠집니다. 현재가 어렵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거든요. 저도 그래요. 우리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런데 준비가 돼서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고 현실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좀 예수님이 오시면 이거보다는 낫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마음이 더 많은 거예요. 그건 옳지 않은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든 상관이 없이 우리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지만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준비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서 열매를 또 남겨야 돼요. 선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돌보는 어떤 흔적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제가 자비랑 목회하고 또 이렇게 투전 목사를 하면서 하는 게 이제 오늘 본문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재림이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배당에 모여가지고 일도 안 나가죠. 농사도 안 짓죠. 뭐 그렇다고 안 먹습니까? 먹기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헌금 가지고 오면 그걸로 막 다 먹고 그리고서 기도 시간이 아닐 때는 또 누워 자고 탱자탱자 하고 있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막 속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일하지 않으려면 먹지도 마라. 일을 해라. 그리고 성실하게 오늘을 살아내라. 그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도 일하면서 지금 주님을 기다리고 있어. 나도 열심히 일하고 그리고 강론하고 설교하고 목회하고 있어. 너네 왜 그냥 교회 퍼져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뭐 건달들처럼 말이야. 일만 만들고 말이야. 말만 만들고 그러고 있어. 이렇게 이제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이 말씀이 나온 겁니다. 그렇죠? 교회가 비전을 잃어버리고 기도와 말씀과 또 삶 가운데 있지 않으면 괜히 여러 가지 문제만 생겨요. 문제만 생겨. 무슨 큰 교회에서 말이죠. 말은 다 선교회인데 선교회가 모여가지고 선교는 안 하고 맨날 말싸움만 해. 맨날 화장품 얘기, 드라마 얘기. 뭐 설교는 금방 말씀과 기도는 후딱 마치 해치우는 것처럼 해버리고 나머지는 막 다 막 말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실 때는 좋아 보이지 않지요. 우리가 바꿔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18절에 이제 평안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이제 데살로니가 후서를 마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주님의 은혜밖에 우리가 의지할 게 없지요. 믿음 가지고 신앙 가지고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